구원상담 1번제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율법으로 이런 죄를 단 한 번만 지어도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지요. 삶 속에서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자기가 심는 대로 다 거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가져야겠지요. 지난주에 야곱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직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거부가 되게 축복해 주셨지요. 성경에서 또 손해본 쪽에 서서 크게 축복받은 주인공이 누가 있는지 찾아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이 생각나지요.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린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지시하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조카 롯을 데려왔지요. 이 일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서 한 곳에서 롯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기를 떠나가라고 하고 어디로 떠날 것인지 먼저 선택하라고 했지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양보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입으면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것을 돌아보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실 것이 믿어져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으면 신사적으로 조카 롯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삼촌에게 먼저 선택하시라고 양보해야 마땅하지요. 지금까지 자식처럼 돌보아 주었는데 이럴 때 보답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조금 더 그럴 기색이 없지요.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기에 급급했어요. 이럴 때 그릇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고 롯을 하나님께 맡겼지요. 롯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눈에 보기 좋은 세상 따라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있는 곳에 머무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야겠지요. 그 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지하셔서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롯은 한쪽 방향을 선택해서 갔지만 양보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주셨지요.
그리고 또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양보하고 손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정말 크게 보상해 주셨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막을 옮겼어요. 아브라함은 이사를 하고 제일 먼저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께 예배드렸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예배 성공하는 거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셨나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예배 성공하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해 주셔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행복. 그러면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 드리면 새 힘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 드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예배 성공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예배 성공하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고 예배 성공하면 영원한 상급도 주셔요. 예배 성공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 다 누리게 해 주셔요. 모든 축복은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주셔요. 예수님 손 안에는 신령한 모든 복이 다 있지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신령한 복도 다 받아 누리세요.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나요? 교회 안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으로 바르게 가서 복을 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도적질, 속임수,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최종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고 복음을 희석시켜서 예수님 믿어도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속이고 있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놓으신 구원을 아직도 내가 기도를 해야만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잘못 가르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세세토록 형벌받는 지옥으로 가게 하고 있지요. 교회에서 말씀은 덮어놓고 윤리, 도덕, 학설, 신학, 교리, 전통, 풍습이 기준이 되어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야 천국 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지요. 죄값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데도 날마다 회개 기도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교훈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이제부터 바르게 분별하세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예수님만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오늘 이 구원의 선물을 다 받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은 오늘 받는 거예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예수 믿지 말고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다른 영이 목사들을 통해서 속이고 있으니까 거짓 목사를 정말 조심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은 절대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반드시 분별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할 것은 영혼을 만나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제삼을 받은 자는 정결한 처녀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이 많으신 남편, 좋으신 남편, 신실하신 남편, 능력 많으신 남편, 영원한 남편과 함께 7년 혼인잔치하고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은 친구끼리 옳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것을 말해요. 이웃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잘못을 기탄 없이 꾸짖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의 잘못 때문에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지은 죄의 책임을 떠맡지 않으려면 형제를 꾸짖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웃이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지 않았다고 이것이 죄가 되어서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충격이지요. 율법으로 보면 죄 짓는 것 보고 모르는 척해도 죄가 되고 야단치지 않아도 죄가 되는데 정말 이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간다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이웃이 자기 자식이라면 나쁜 짓 해도 가만둘까요? 내 친형제가 그런 짓 했다면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지요.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체크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에서는 그것을 뭐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나요? 미워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무슨 행위라고 하셨나요? 살인행위라고 하셨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근데 누구를 가장 많이 미워하게 되나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족이지요. 아직도 자기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역자로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집안 식구를 뭐라고 했나요? 원수라고 했지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실 식구를 미워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괴롭지요. 어떻게 미워한다고 했나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아무리 미운 짓 해도 속상하게 해도 마음 아프게 해도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은 가게 해야지요. 본문 말씀에 죄를 당치 않도록 책선하라. 이제 진짜 무엇을 책선해서 권면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잘못 믿고 있는 것을 바르게 책선해 주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버리온 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 갈까요? 지옥까지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 행동해서 지옥 가는 줄 알고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옥은 잘못 믿어서 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잘못 믿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은 죄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선해서 천국 길로 인도해야겠지요. 천국 갈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권면해 주세요. 진짜 지옥 갈 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요. 큰 죄는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을 때까지 잘못된 믿음으로 교회 다니고 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지옥 갈 죄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나 안 믿는다고 하는 자나 죽으면 어디 가냐고 물으면 똑같이 지옥 간대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교회라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권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 이루셨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으로 반드시 권면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원수는 누가 갚아주시나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시니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절대 다투지 마세요. 해결사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하세요. 손해본 곳 있으면 더 많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합력선으로 전화 이복으로 갚아주셔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오직 사명만 붙잡고 앞만 보고 달려가세요. 주님께서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일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영원한 상급으로 크게 보상해 주시니까 힘내세요.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음에 칼을 품고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상처를 받나요? 제일 먼저 본인이 상처받지요. 그래서 미워하면 온몸에서 독을 품어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마음과 몸이 지치고 힘들어져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 원수가 어디에 있나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구말리 장천에 있으면 안 보면 되지만 집안 식구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가 없지요. 보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소원이 무엇인가요? 빨리 집을 떠나서 혼자 사는 게 소원이지요. 자취를 하든가 기숙사에 들어가서 혼자서 간섭 안 받고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자취해보면 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지요.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가정이 너무나 많지요. 부부가 서로 미워하다가 이혼하면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인격적으로 많은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몹시 괴롭히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원수에게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으로 좋게 대하여 주고 친절을 베풀며 선한 말을 하고 잘해주면 큰 상을 받게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시라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원수를 더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원수가 바로 나라면 주님의 이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나는 상 받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렇게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원수 갚는 것을 맡겼어도 너무 더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속히 임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게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참지 못하고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되고 더 악화될 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하면 자신이 해온 일을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은 완전히 내 편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요. 잠언 25장 21절에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과 마실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큰 상으로 보상해 주셔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형제를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오히려 그가 필요한 것을 보면 다 해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누구보다도 나를 깊이 깊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라고 하셨지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유일하신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곧 누구실까요? 예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왜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꿈나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것을 아담에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레벨은 누구와 교제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거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를 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도 행복할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배 성공하면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아서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천국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가는 이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그러면 천국 가는 이 최고의 사랑을 지금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이것이 사역자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보람이에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전한 이 규례만 따라야 된다고 왜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또 당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한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규례가 되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창념해야 하는데 만약 다른 교훈에 마음이 빼앗겨서 가르치면 단 한 명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른 교훈을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 교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율법대로 어떤 식물을 먹었느냐 안 먹었냐로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죄의 빚을 졌나요? 1만 달란트 빚을 졌지요.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많은이라도 뭘 좀 보태려고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16만 년 동안 벌어서 갚아도 다 못 갚을 돈인데 만원을 보태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도 이것은 지켜야지 저것은 행해야 천국 가는 거지 이것도 못하면서 무슨 천국 간다고 그래. 이렇게 아직도 계속 고집 부리면 안 되겠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사단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노력질하고 있어요. 철학이나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자는 세상 학문을 쫓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세상 교훈을 말해요. 율법 613가지도 다 못 지키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교훈을 613가지를 더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했어요. 자기도 다 지킬 수 없으면서 겉으로만 지키는 척 눈가림만 하고 철저히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으면 정말 외식하는 거 맞지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교인 숫자가 많을수록 다른 교훈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욱 조심하고 관리해야지요. 마태복음 16장 12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사단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의 학자들과 헤롯의 권력자들의 영향력을 통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고 철저히 관리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해야겠지요. 본문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경 말씀은 덮어놓고 세상의 윤리도덕이 기준이 되어 있고 사람의 가르침과 각 교단의 교리와 학설과 전통과 풍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 교회의 실정이에요. 주님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면 건강의 복을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후손이 큰 축복을 받고 장수의 복도 받아요. 신명기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순종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고 자식들과 육축과 토지 소산도 모두 크게 축복해 주셔요.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예배 성공하면 항상 축복해 주셔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순종하면 항상 행복하게 해 주셔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항상 순종, 항상 행복. 아멘.